8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성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8쪽 근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는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압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전체적인 이 말씀의 분위기가 애도와 탄식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는요, 애도와 슬픔과 탄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그 다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압을 향한 그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슬픔과 탄식의 분위기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와 반대되는 이 모압의 교만을 고발하는 내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시는데요, 그 죄악상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그들의 교만은 이웃나라들의 심판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압의 교만이 공감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죠. 26절과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은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조롱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인데, 그들의 교만이 나타난 모습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도둑 보듯이, 도둑이 자기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을 보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모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힘과 위세와 풍요로움을 내세우며 주변 나라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잘 풀리고 부유함을 누리는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며 이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다른 나라를 조롱한 것은요, 이제 그들이 조롱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며 남을 무시하는 이 모압의 교만을요, 이 교만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29절 보시죠.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온갖 단어를 총동원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압의 교만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실 것이고, 그들의 자랑과 교만은 조롱과 수치와 치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모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직한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볼 때 공감하고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아니, 저분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것은 저들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벌하실 것이 있나,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면서 스스로 냉담한 심판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서도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만 올리는데 남에 대해서는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비웃거나 댓글로 공격하고 그저 가십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에 대한 소식은 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장점과 선행을 드러내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전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치부와 실수가 드러날 때 누군가의 험담을 전하기에 바쁜 참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여러 기기들이 한 손으로 온 세상을 다 바라보고 한 손으로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 자체가, 한 손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 형식 자체가 우리를 더욱 자기 중심성으로 몰아가고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죠.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성공에, 나의 잘난 모습에 도취되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험담하고 조롱하기에 바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혹 우리 구역이나 우리 전도회, 또 공동체의 모임 안에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남의 치부를 전하기에 바쁜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겸손과 또 공감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모압의 교만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탄식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내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울 것이다. 여기서 울겠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의 이렇게 선지자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겹쳐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을 것인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모압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고 계십니다. 저 멀리 저 나쁜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으로, 스스로의 교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잘 보여지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차갑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 모압을 향해서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함께 울며 신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밝게 드러나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으로 심판당하는 그 모압을 향해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아파하시며 여러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신음에 함께 신음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시고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탄식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슬픔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못된 교회를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 우리 팀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귀국한 일정까지 지켜주시도록, 또 토요일에 출발하는 일본 팀
특별히 일본 팀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팀입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 오늘 이제 돌아올 것인데 우리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될 초등 3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이들과 모든 교사들 안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과 김증희 목사님, 장진영 전도사님 또 모든 교사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인도네시아 오간족의 수카 다르마교회와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동경 은평교회와 대만의 준타우타운 교회를 위해서, 김인성 목사님과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그 아픔에 탄식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모압의 그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조롱하며 험담과 치부를 드러내고 험담을 전하게